하나님은 보배롭고 주기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또 성취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약속, 159번 믿음과 약속이라는 내용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받는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뭔가 이들이 안심을 하지 못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뭔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비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위로받은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안정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있었고 그리고 군사들과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하여 276명이 그 배에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됐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면서 짐을 배에 실렸던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을 따라 밀려가다가 배에 실린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배가 가벼우면 낫겠지 하고 짐을 바다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를 버리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사흘 되는 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지륵 같은 그런 밤낮이 되었습니다.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그러고서는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제 소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하기는 이제는 죽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두가 떨고 있는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항해 중인데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면 안전하게 로마까지 보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너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276명이 모두 생명을 구원하고 이 로마로 갈 수 있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배는 뒤집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느라. 예, 사도 바울은 위로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 그런 말씀을 전날 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 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나. 예,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왕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결국 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 속에 현재 당하는 어떤 환경, 물론 사도 바울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은 없겠죠. 풍랑을 만났고 276명이 함께 있는데, 그런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날을 가고 있는데, 또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것을 집어던질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풍랑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가 들었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뭡니까?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주셨으니, 네, 이와 같은 귀한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었다면 성경 말씀 구절구절 속에 있는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는 위로받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인내로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각자 우리 환경에 처했더라도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서 많은 위로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해놓고 거짓말할 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분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해도 우리 각각 믿는 자가 위로자가 되어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그랬죠. 처녀 마리아가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와 관계없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애가 나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 이 처녀에게 그런 말씀을 보냈습니다.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까지도 지어서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져. 그 순간에 임신이 됐던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없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친족, 이제 세례요한이 임신된 것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된 걸 가르쳐 줬습니다. 천사도 설득을 했죠.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친족입니다. 그런데 임신이 돼서 6개월 됐다가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인간은 상상할 수 없죠. 두 노인네가 어떻게 어린애 임신을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친족이었고, 그래서 그 임신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잉태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생각해서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주이다. 그 순간에 말씀을 받는 순간에 천사는 떠났습니다. 결국 임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질 때 그렇게 임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우리도 이 말씀, 우리가 어떤 때 여러 가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처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믿어질 때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먹지 못하고 주인 지가 19일째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그럼 배 안에 먹을 것이 없는, 배 안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면 이거 먹어봤자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 안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두렵고 떨려서 못 먹고 있었을까요? 자, 이 바울의 믿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으면 먹을 것이 있는데도, 눈앞에 있는데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떠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 그러면서 이제 먹으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도 믿는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러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세상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그 정복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생각을 해봅니다. 12명이 똑같이 현실을 보고는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땅이다 하고 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를 원망했다가 원망했던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도 많고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걱정을 해요. 똑같은 걱정을 현실 앞에서.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내용은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위로받고, 그리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지금 세상, 우리 자신이 가슴에 손을 대고 정말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처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는 백성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과 약속의 세 번째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왜? 나가서 전도할 때 그냥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 성령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고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것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밀.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남겨주고 갔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속에 그와 같은 권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같은 믿음, 말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그걸 믿어야 되죠. 예, 그렇게 했어도 예, 그것도 다 같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니.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주님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믿고 행할 때는 거기서 나타내 주신다. 뭡니까?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죠. 아버지라고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타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타내 주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나흘씩 14일 동안 굶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사도 바울이 그 같은 풍랑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내 자신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아닌가. 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위로를 받고 안심하도록 만들어주는 위로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 예, 그 말씀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말씀 안 지키겠어요? 아마 대통령이 여기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데도 안 믿기 때문에, 예, 결국 안 믿기 때문에 또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했잖아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야. 되게 그러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입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을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 2장 17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뜻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택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것 그게 악이요 그리고 그게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예, 그들이 당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하나님을 결국 믿는다 하면서도 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건 뭡니까? 우리가 내 반역이 너를 예?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거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 경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악한 자가 우리는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악하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그게 악이라면 고통은 왜 그래?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래서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광풍을 만난 바다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그리고 그의 백부장과 군사들과 그리고 죄인들 거기에 있는 276명이 몽땅 다 살아가지고 로마에 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거 뭡니까? 무엇이든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썼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7장 35절에서 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레미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우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우리 자신도 그 같은 풍랑 속에서도 위로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 만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말씀을 나도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널조가 배에 있던 배가 깨지고 그래서도 다 살았어요. 예, 도구를 가지고 또 널조갈 가지고 의제 가지고 몽땅 다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광풍을 만나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됐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9번 믿음과 약속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읽고 묵상하면 내 것입니다. 예, 나에게 주신 말씀. 예,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력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어디서? 말씀 속에서 복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성령 말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 내가 지켜 행할 때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라. 여호수아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떨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고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건널 수 없는 배도 없고 헤엄칠 수 없는 그와 같은 강물에서 요단강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법궤를 안고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그 난공 물락의 여리고성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거나 포를 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 성경에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실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보이지 하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에베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불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전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 전선의 통로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까지 영원토록 계셔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잠언서 8장 17절에 들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우리도 사모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민수기서 14장 8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뭘로 기뻐요? 믿음으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라.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며 그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사온데 사도들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